예, 시간이 이제 다 되었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나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나. 예, 이다 같이 찬송가 5장 우리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30번입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하시며 땅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었으니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의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예, 사도신경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늘은 두 손 들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절. 만입이 내게 있으면 너희 가지고 내 고든 늘 찬송하겠네. 은혜 오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어떠신 영광 돌리며
함께 하소서. 내게 위한 이름이 나를 믿으시고 이 뒤에 만났으니 감사되도다. 내게 번째 깨뜨려 그녀만 두시고 이 천만을 지었소 또 존재하셨네. 아멘. 예,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3절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3절.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고 부출된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다도 기업별로 각하에게 수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다니엘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손질이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전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저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어디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사템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찬송가 433장, 오늘 찬송가 490장입니다. 433장.
보다 더 이해하옵소서. 하나님 말이 날개여도 주 예수 앞으로 떠나가니 이 세상 속한 어영시 노출한 생각을 가버리 정결한 마음에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돌아가리. 저배는 전부 나 들어가 한없는 나를 다노 풍성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주일을 맞이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신령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환경을 지켜주셔 오늘까지도 저희들이 건강하고 강건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또 먼 곳에서도 함께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자리에 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저희의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주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게 코로나로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질병들과 또 삶으로 인하여 어려움들로 인하여 핍박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들도 많이 있사오니 그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시고 그들의 간구 소리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전염병도 속히 종식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모여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바르게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저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의지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강건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쉴 수 있게 하시고 움직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누가복음 1장에서 2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23절까지인데 이 중에서 12절부터 나와 있는 12절부터 20절까지는 저녁 예배에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이방인인 것 같고 이방인 기독교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초기부터 복음이 전파가 될 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힘있고 부자들과 또 권력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여기 누가는 예수님의 사건을 자세히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자기 나름대로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테마가 요한복음 네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이 독특하게 조금 더 디테일한 역사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 때에 누가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있었던 사건들을 전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입군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입군된 자들, 사도들을 이야기하는데 사도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건을 글로 적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복음서, 사복음서가 있지만 때로는 이제 사복음서 외에도 여러 가지들의 예수님의 사건을 적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었던 내용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건은 조금 왜곡되기 적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학적인 방향을 따라서 자신의 의도를 따라서 예수님의 사건을 왜곡하는 글들이 꽤 많이 쓰여졌어서 그것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는 외경이나 이경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던져버리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누가복음도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그것을 쓰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이 전하게 된 일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누가도 예수님에 대하여 사건을 자기도 정확하게 정리를 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4절을 봅시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알고 있는 바, 이미 복음이 받아들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이런 각하,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자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자이고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읽으며 그리고 쓸 수 있는 자였다라는 것들은 많은 책들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다양한 지식들과 다양한 정보들을 알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여기서 이제 영상이라는 유튜브나 여러 가지 영상 매체들을 많이 접하는 사람과 접하지 않은 사람들과 정보력의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물론 잘못된 정보도 뿌려지고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접할 수 있는 사람과 접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상당히 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것이 더 컸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데어빌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한다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논리적인 것이고 조금 더 무언가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지식적인 욕구가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많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알고 정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조금 일반 역사를 보다 보면 이 로마 시대의 문화라는 것이 초기에는 그리스 문화가 거의 그대로 수용이 되어 온 걸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있어서 심지어 그리스의 신화와 로마 신화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도 이야기될 정도로 상당히 그리스 문화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철학이거든요. 오늘날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철학이라는 것이 그리스 문화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이 복음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에 가서도 이제 복음 전하게 될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레오파고 바위에 이제 거기에서 또 가봤는데 넓은 큰 바위예요. 되게 큰 바위고 위에 이제 평평한 그런 바위인데 그런 바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 하면 서로 논쟁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철학 논쟁을 늘 좋아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철학 논쟁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들이 이 당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랬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행정적인 것에 일을 하던 이 사람도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런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았을 겁니다. 많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많이 듣고 많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하여 이것을 누가복음을 쓰기를 의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누가의 의도를 이용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고 있고 성경을 좀 많이 보고 있고 읽고 있지만 계속해서 또한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는 거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바를 더 이렇게 깊게 파서 깊게 더 큰 글자로 만들어서 누구도 풀어지지 못하게끔 만드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누가는 이 누가의 복음을 적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뭐를 하느냐 하는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트레이드를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무엇을 되느냐, 예수님에 대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볼 줄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을 복음서 누가복음서를 통과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알고 있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해서 더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 이제 지식 같은 것, 지혜 같은 것들은 1 더하기 1, 2라는 이런 일반적인 지식이 있죠.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물의 창조세계의 법칙이거든요. 이 법칙이 1 더하기 1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릴 때 배우고 다시 그런 거 배우지 않잖아요. 다시 그걸 되새김질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미 배웠던 내용을 다시 또 배우면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지겨워지는 그런 면들이 있고 우리가 좀 잘나서 새롭게 연도가 되면 어린아이들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배우는 내용들이 달라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학도 점점 달라지고 산수 계산하는 것도 점점 더 복잡한 것들을 계산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깊은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그냥 가벼운 음식만, 가벼운 쉬운 말씀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
또는 딱딱한 것, 그런 것들도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깊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신학자들만, 목회자들만, 신학자들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도 사실은 성경에 대한 깊은 내용들을 알고 있고 때로는 논쟁이 되는 것도 깊은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걸 통해 뭐 하게 되느냐? 나를 단단하게, 나를 신앙을 더욱더 확실한 곳에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이 우리가 먹는 우유와 같은 아주 쉬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도 성경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어릴 때 배웠던 걸 계속해서 대학 때까지 배우고 유치원에 배웠던 내용들을 대학 때까지 똑같은 걸 반복해서 배운다면 그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말이 안 되는 내용이지요. 근데 성경은 쉬운 거를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되짚고 다시 배우고 그것을 묵상해도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그 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하나님의 통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가 신앙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뭐가 되느냐면 점점 어려운 이야기를 듣기도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가장 쉬운 것,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신학자들 속에 의외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목회자들 속에도 의외로 많이 나타납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도 당연히 이것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쉬운 부분들도 다시 확실하게 다시 점검하고 다시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쉬운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셨던 이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가 용서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안방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아름목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들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논쟁들을 신학적인 논쟁들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한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을 믿지를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면서도 가장 최고봉의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가장 쉬운 게 때로는 가장 최고의 의미를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누가가 모든 그 일을 근원보다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모든 일을 근원보다 자세히 미루어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나타나 있는 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살피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익숙해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필 때에 살피는 개념은 살핀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활동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활동이라는 얘기는 내 생각의 활동이고 내 지식의 활동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지식에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살피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더 확실하게 알고 있는 바를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 것으로 믿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되느냐 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활동은 지식적인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전생이 나의 모든 전 인격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모두 다 영향을 끼쳐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에 영향을 끼쳐서 우리 이성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내 머리의 지식적인 부분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감성도 건드리고 나의 의지도 건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게끔 살필 줄 아는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살피는 이야기들, 우리가 살피는 우리의 내 자세, 지식적인 이 활동들이 부족한 것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강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학자와 같은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볼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든든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부터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될 때에 준비를 시키는데 그 준비를 위하여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태어나도록 하게 하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셨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그냥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통하여 움직이시는데 여기에 보면 그 준비를 위하여 쓰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기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입니다. 근데 이 사가랴는 제사장의 한 사람이고 이 엘리사벳도 제사장의 특히 아론 자손의 후손 가운데에 제사장의 일파 중에 하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둘의 인생이 어떠했느냐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둘이 6절, 5절부터 읽읍시다.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아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게 아비야의 가녀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순서적인 것을 이렇게 정해놨던 걸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죠.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게 아비야의 가녀이 뭔지 그리고 이들의 관연이 어떤 식으로다가 돌아가게 일을 한 건지 이것에 대한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가랴를 통하여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태어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가랴라는 사람과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6절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의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가 첫 번째 평가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누구 앞에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게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의 부모님 세대부터 아니 그의 조상들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육도 잘 받았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의인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이 의인이다라고 말을 할 때 여기서 의인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정죄가 돼서 내가 의로운 삶을 지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개념으로서의 의인이다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으로서 여기에 의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의인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삶이 다른 이들에 비해서 엄격하게 따지면 죄인이지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행동들이 선했다. 의로운 사람으로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의인이라 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거든요. 노아도
실질적으로 따지면 성경 안에 분명히 이게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주인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노아도 의인이 아니라 주인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주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이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법정적인 의미의 의로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이 여기지는 그 개념의 의의가 아니라 이 본문에서의 의로움은 무엇에도 가까운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나가는 행위적인 의로움을 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쉽겠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게 만들 정도로, 이 말은 무슨 그 주인사를 그렇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힘든 삶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옛날에는, 잘 보세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바로 이 사람이 흠이 없이 행한 것이 바로 의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흠이 없이 어떻게 해요?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근데 계명과 규례는 오늘날로 우리가 이 믿는 계명과 규례와는 개념과 이때 당시 이 사람이 이 사가리아가 이 엘리사벳이 지켰던 이 규례와 계명이라는 것이 그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나해서 자유를 좀 얻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어가지고 조금 더 우리는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계명과 규례라고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우리가 도덕법을 주로 이야기가 되지만 이 당시에는 무엇이 있느냐? 계명과 규례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의식법까지 다 들어갑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의식법과 사회법들이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뭐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은 뭐 음식 먹는 것도 자유로워졌지만 과거에는 구약 성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음식 먹는 것도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제약이 되어 있었고요. 행동하는 것도 제약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에 비해서 더 하나님의 제약을 하신 것이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그의 인생이 자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던 율법에 나타나있던 이들은, 제사장들은. 그러므로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대로 이들이 최대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흠이 없이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롭게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섬겼으면 그의 결과가 참 좋아야 되는데 그의 삶이 참 아름다워야 되는데 사실 아름답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뭐가 되느냐 하면 덕이 되지 않아요. 자, 그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7절이 나옵니다. 오늘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손가락질만 할 만한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7절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기 나이가 많더라라고 말해요. 자식이 없는데 나이가 많다. 나이가 많다라는 게 희망이 없어졌다라는 얘기예요. 희망이 생길 때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어질 때까지 자녀가 없더라. 엘리사벳이 잉태치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으로서, 이 당시에 제사장으로서 자식이 없으면 어떨까요? 이건 진짜 사회적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 앞에서 눈을 두고 이 사람이 뜰 수 없는 참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와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구약에서 뭐라고 표현하거든요? 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엇과 관계되느냐 하면 오늘날에 얘기를 하면 이것이 복과 자녀들 뭐가 되느냐 하면 복음 전파 여러 가지에서 예수 믿는 것과 연결되게 되지만 이 당시는 안 그랬거든요. 구약에 있던 문화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자녀가 있는 문화라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개념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분양해서 직접 관료 같은 걸 문에 사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들이 상당히 높은 위치를 차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사장들이 높은 위치를 차지했다면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삶을 살아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보일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참 불행한 거로 볼 수 있고 손가락질만 할 수도 있고 제사장으로서 일하는 일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 눈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으실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에게 형통하게 해주신다. 이게 맞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형통과 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뭐가 없습니까? 자식이 없어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완전히 희망이 사라지는 상태가 되었다. 끊어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불행했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통하여 누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 근데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잘못된 게 아니냐, 또는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게 아니냐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규례와 계명을 흠없이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찬해 줄 정도로다가 이 사람이 행동은 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개인의 삶은 불행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지, 우리 편에 볼 때는 뭐가 일어날 수 있느냐? 때는 이렇게 불행처럼 나타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지금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한테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인데 독특하게 복을 받아서 짧은 시간 안에 70년대를 통하여 경제가 짧은 시간에 발전을 하면서 큰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축복을 받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도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하면 바로바로 은혜 주시는 역사들이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대부분 다 그렇게 그런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나가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주시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성장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이러한 신앙의 형태가 나타나면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데, 왜 하나님의 규례대로 계명대로 살아나가는데 왜 그의 삶은 불행하냐?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으니 뭐가 되냐?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네가 믿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것,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불필요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말씀을 전했는데 쉽게 지금까지 나가서 어떻게 굶주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안전하고 싶어가지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마음에 전하도록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거라는 복음을 말씀을 이 예루살렘 멸망할 거라는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할 거라고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인생은 가만히 보면 불행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이런 사람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또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바로바로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 믿음의 사람들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사람들이 보기에 슬퍼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예레미야와는 다르게 조금 더 다행스러운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게 되냐 하면 요한을 이 사람이 보내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시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의 신앙은 좋았지만 그의 인생은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을 들어쓰셔서 오히려 요한을 보내셔서 요한을 준비시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가랴와 그 바늘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뒤에 성전에 들어가 그냥 제비를 뽑았다라는 얘기는 누가 먼저 가서 할 거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누가 뽑혔냐? 사가랴가 뽑혔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제비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으면 하나 뽑는 건데 소위 말하는 우연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었다. 그걸 통해서 누구의 사가랴가 뽑히게 하셔서 사가랴가 가서 일을 하도록 하겠다. 모든 백성이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상단 우편에 서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상단은 지성소 앞에 있는 상단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의 앞에 지성소 앞에 있는 상단에 가게 되는 것인데 거기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이 성경에 몇 번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건이 사가랴가 경험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심지 여러분 이 사건 이것도 심지어 제가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보통 이제 말라기 이후로 거의 한 400년 정도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선지자들을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약에서 자주 일어났던 신비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는 사건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에게는 되게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아직 누가복음 이때는 예수님 당시 때까지만 아직 성경이 완성되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이 계속 기록이 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시절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와 특별 계시적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절 가운데서도 한동안은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없었는데 갑자기 사가랴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가랴가 놀라운 큰 충격을 받았지요. 사실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놀라며 무서워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13절에 말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았으리니 그 이름을 이거하라. 네 간구함을 들린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사벳이 나이 들 때까지 자식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자식이 못 날 정도까지 나이 들 때까지 이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다른 제사장들로부터 얼마나 눈총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의 대응대로 산다고 하는 이 두 부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이만 들어서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너의 간구함이 들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후반에 가면 아마 이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걸로 보았을 때는 나이가 들었으니 이런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하지 못했겠죠.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너의 간구함이 들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전생의 인생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사가랴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을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았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까지 낳습니다. 아들에 대한 이름까지도 알려주시는 경우는 성경에서 흔치 않아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삭이 대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죠. 1년 전에. 미리 알려주시는 사건이 벌어지죠. 근데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희망이 없는 나이에 100세 때의 아들을 주십니다. 완전히 희망이 없었던 시간에 하나님께서 특이한 방법이죠.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몰라요. 그 성경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사례를 통하여서 이삭을 주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것처럼 이
이 사가랴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한을 보냈습니다. 이 요한이 무슨 일을 하느냐? 라는 것을 이제 이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유사장적으로 저녁에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잉태도 못하고 자식이 없으므로 그것도 그냥 그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 은총도 많이 받았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이것만 단순하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쁨만 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석사역에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요한을 쓰시게 되는데 그 요한을 보내시기 위한 도구로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사용하셨다. 놀라운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을 이야기를 듣고 이 사가랴는 믿지 못하죠.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습니다. 당연히 믿지 못하죠.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과 다른 어떤 신앙이 조금 아브라함과 다르게 조금 의심이 좀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믿고 나이가 많이 나왔다라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 감각이에요. 현실 감각을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자신의 이름이 가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제 그 증거로 말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넘겨될 때까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는 덩어리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게 제사장이 덩어리가 된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이고 큰 사건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니까지 왜 그럴까요? 사실 이것도 사가랴가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은 징계도 될 수 있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징계라기보다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걸로 보았을 때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희망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상태가 하루 이틀에 이르렀던 것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에 이르렀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다시 그것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말을 못함을 통하여 그것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가랴의 불신앙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말을 못하게 됐다. 징계라는 면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든 동시에 징계라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또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다. 이 일을 통하여 사가랴는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이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니이다. 아멘.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라는 얘기는 그동안에 얼마나 심했었느냐, 고통이 심했었을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위하여 5달 동안 숨겼다라는 얘기는 그만치 조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사가랴를 통하여 이 엘리사벳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향한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섭리의 방법이었음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큰 섭리를 고속사적인 큰 섭리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볼 때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향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각각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을 그의 삶이 하나님 잘 섬기는 삶이었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에서는 상당히 부끄럽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서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고 주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삶을 산다 할 때에 혹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낙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부끄러워할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셨다.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이 요한을 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 요한이 태어날 것을 미리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가만히 보시면은 이 요한이 태어날 것을 사가랴에게 미리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미리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천사를 통하여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미리 얘기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그 준비하시기 위한 구속사적인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었고, 또 하나는 뭐가 개인적으로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보냐 하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다. 요한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지 않고 그냥 요한이 태어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미리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여기 집사되어 있는 것처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런 기쁨을 누리게 만드셨다. 기쁨을 더 배가 되게 만드셨고 그 기쁨을 통하여서 그 기쁨이 더욱더 커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가랴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보상을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도 우리가 믿으시고 삶을 살아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보았는데 하나는 앞에 나와있던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면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우리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알기 위하여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침숙해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쉬운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가장 귀중한 사건이라고 되새김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가장 쉬운 것도 우리를 지겹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만듭니다. 똑같은 말씀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살펴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경험을 따라 우리 생활의 은혜를 따라 그 내용의 의미와 깊이가 넓이가 계속 달라집니다. 똑같은 한 말씀의 뜻이지만 뜻은 같지만 그 뜻을 같은 그 뜻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는 무궁무진하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성경 읽으며 보며 들으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음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신앙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신앙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드레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지혜롭게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이 되는데 혹시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고 주의 뜻대로 살아나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나가도 혹시 우리의 삶에 부끄러워질 만하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패했다고 얘기할 만하게 나타나는 사건들이 우리 삶에 종종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일이 없이 그냥 승승장구하고 바로바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이런 사건도 분명히 있음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레미야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과 같은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삶이 혹시 우리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기억을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일에 대하여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졌을 때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 천사가 와서 천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아들의 태어남에 대한 것들을 미리 고지험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받게 됐다. 이때 천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시절에, 특별 계시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시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주인공이 사가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의 삶이 그들의 나이가 들어가는 이들의 삶이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당했었고 무시를 당했었겠습니까? 근데 그 사건이 한 방에 뒤집어 엎어져 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사마리아와 엘리 이 1, 2, 3대에 대하여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인정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 태어났던 천사의 미리 말씀하셨던 사건 속에 태어났던 요한이 커서 어떤 인생을 살 건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됐고 그것대로 요한이 커서 예수님의 앞서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말씀을 전하는 광야의 소리로서 그 일을 제대로 자기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별명이 생겨서 요한이라는 별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미리 앞서서 준비하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기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492장 492장 당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의 점으로 오라 하신 492장 영의 나라의 열성부터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인간 열려간 바람 쓸고서 주와 함께 살리소서. 땅이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바라보니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성금은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열려간 바람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발을 멀고마며 산도 거골리도 떠나 나의 몸 실컷 없어도 어깨 나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열려간 바다 쓸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즐거움 없는 날 사모하며 일하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을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열려간 바다 쓸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설 명절도 즐겁게 지내게 하시고 또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시고 또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계 만방 곳곳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흥행하여 주시었고 감사한 분과 그리고 1,000번째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이 흥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 이런 분들이며 각종 예물 드린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물질을 쓰면 권능을 더하시고 물질이 새어나가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특히 이 어려운 이 팬데믹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5차 온라인 집회를 하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번 주에 각자 저녁 9시 기도와 새벽 기도는 모이지 않지만 각자 시간을 내셔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교회를 못 오시게 되면 꼭 시간을 집에서 정하셔서 꼭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려고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걱정스러운 것은 명절이라는 큰 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면 저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강도가 크냐 적으냐 이 따지는 것이지 터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크지 않기를 소망하시고 기도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아마 그 영향력에 의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위에서 기도하시고 많은 안 좋은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급격하게 안 좋아지게 되면 예배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일이 또 다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부탁드리고 또 항상 조심하시기를 어디 사람 만나거나 할 때도 조심하시고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또 고향에서 올라오실 때도 무사히 잘 올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2장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합니다. 찬양 성공 성자 성령 성령이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예, 이 시간에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사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깊고 높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들의 신령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시간에 함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